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계급적으로 차별받는 이 천민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교화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도 당시 사회에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사제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인 무사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제 활동하는 평민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이나 안 그러면 노예 노동을 하는 이런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제가 이제 말하는 신분적으로 이제 천하게 여겨진 사람은 노예 계급인 이 수드라만이 아니라 계급 밖으로 취급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불가촉 천민, 언터치블이라 그러죠. 이 두 부류,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는 여성, 이게 이제 당시에서 차별받는 계층인데, 이 천민들에겐 다 이 계급인 동시에 그것이 직업입니다. 이발사, 옷빨이 하면 그 이발사 계급이거든요. 똥꾼 니다이 하면 그 똥치는 계급이에요. 뭐 이런 중에 이제 시체를 이제 화장하고 관리하는 사람, 똥을 치우는 사람, 이런 것은 대부분 불가촉 천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유에 들어갈 정도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민이라고 하지만은 뭐 집에서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애기 보는 사람, 이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를 만지든지 옷을 입히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드라, 가촉 천민입니다. 천민이지만은 이 신분이 높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불가촉 천민은 따로 그들만 이렇게 모여서 살고 바깥에서 일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런 분들의 교화 사례가 경전에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가장 낮은 계급이 이제 똥꾼, 똥치는 사람이죠. 이 똥꾼 니다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똥꾼 니다이가 이 양쪽에 이제 똥 바켓을 이제 메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부처님과 일행이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촉 천민은 접촉을 하면 재수가 없다, 이런 이제 관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들은 오면 길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일행이 오니까 숲속으로 난 오솔길로 피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멀리 보다가 이렇게 피하는 걸 보고 부처님이 그 숲속길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 이제 땅만 보고 가다가 앞에 뭔가 사람이 탁 나타나 깜짝 놀라 탁 보니까 부처님과 일행이 있으니까 이 사람 놀라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니까 그 똥물이 튀어가지고 자기 옷도 버리고 부처님 옷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막 삭삭 빌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보통 같으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니다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냇가로 데려가서 이제 옷을 씻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됐니? 예, 더럽혀졌는데 씻으니까 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다. 이 천은 본래 더러운 게 아니다. 똥이 묻어서 더러운 거고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다. 그처럼 사람은 태어남에서 더러움이 없다. 더럽다고 물들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똥 묻은 천을 씻듯이 너 마음에 이 때를 씻으면 이 더러움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니다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아무 차별 없이 오라 비구여 이렇게 해서 수용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 천민하고 이 브라만하고는 같은 방에, 같은 공간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타기 때문에. 근데 출가한 비구는 다 같은 공간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함은 이 천민 출신도 출가하면 그 더러움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스럽다는 브라만도 출가하면 그 성스러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동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만 출신들의 부처님 제자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천민은 출가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천함에서 벗어났지만은,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대우받던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지금 스리랑카에 가면 이 계급이식을 못 버려가지고 이 브라만들이 출가한 성당이 따로 있고 이 천민 출신 스님들이 출가한 성당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만들은 이 천민 출신 스님을 스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적인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부처님의 법이 모든 그런 허위식 계급을 타파했는데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는 이 사회적 관습을 극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걸 보고 현재 이건 굉장히 계급차별이고 성차별적이지만 이것은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4개의 계급이 있다. 그러나 내 법 안에서는 하나다. 마치 세상에는 큰 4개의 강이 있지만 바다에 가면 어때요? 하나가 되듯이 내 법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26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냥 총칼 들고 싸워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정신혁명이다. 인권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지 않느냐. 부처님이 자기 고향인 카펠라성에 가서 석가족을 위해서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질 때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족의 왕자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발사한테 가서 머리를 잘라달라 그러고 이제 이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주던 이발사 우빠리가 그 머리를 자르면서 생각이 든 게 저분들은 지위도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사는데 아무 부러움이 없는데 그걸 부처님 법문 듣고 다 버리고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 버릴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이걸 붙들고 있나 해가 자기도 그냥 출가를 한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이 교화를 한 지 시간이 몇 년 흘렀기 때문에 이 사리푸트라가 이미 교단의 이런 질서를 잡았어요. 체계를. 그래서 갓 출가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께 안 가고 사리푸트라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좀 받고 이제 계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 우빨이라는 이 천민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부처님한테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청했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출가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친족들이 왕자들이 출가를 해서 이제 대중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선배들에게 쭉 인사를 드리다가 맨 끝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며칠 전까지 자기 머리 깎아주던 자기 집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가 아무리 출가했대 숙여지겠어요? 안 숙여지겠어요? 이게 잘 안 숙여지죠.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치시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
인간의 의식 속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출가할 때 그냥 뭐 스님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런 윤리, 도덕, 의식, 사회적 통념, 풍속 이걸 버리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것이 다 결국 존재의 진실이 아니고 인간이 갖는 이 허위의식이라는 거죠. 그 허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이제 여성이면서 또 가난한 사람의 얘기인데요. 어떤 한 여인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는데 조금 부잣집에 아들이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들만 낳아준다면 신분이라든지 이런 걸 초월해서 대우를 하겠다고 여성을 구하는데 참여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차별받고 어렵게 살다가 아들을 낳는 바람에 이렇게 상당히 대우받고 살았는데 근데 아들이 어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로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근본이지만은 더불어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일은 어때요? 이 안정된 생활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사회성을 이렇게 골목골목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도 마음이 아파서 저 기원정사에 있는 부처님께 한번 가보시라고 그분이라면 무슨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딴 생각 없이 그 사람한테 가면 뭐 우리 애 살려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왔겠죠. 와서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보시고 여인이여 이 사위성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계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계자씨가 뭔가 우리 아들을 살리는 무슨 비약인가 보다 비상한 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기꺼이 그건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계자씨 한 움큼 주시오 하니까 주는데 이 집에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작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또 다음 집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3년 전에 누가 죽었다. 간단하게 구할 거 있었는데 그 사회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의 골목의 마지막 집에 가서 이제 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집에 가서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자씨 한 움큼을 얻으면서 물었어요.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에이 여보소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탁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가시고 그 아이를 땅에 묻고 부처님께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인이여 계자씨를 얻어왔는가 하니까 부처님이 계자씨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슬픔에서 벗어났습니다. 저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해서 출가한 사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으면 잠시 사로잡혀서 슬프거나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이런 교화 사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교리적인 어려운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어떤 이치, 이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자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